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전쟁을 벌였고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은 해방의 날인 동시에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날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열흘 뒤인 7월 14일에는 프랑스 대혁명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이날 군중들은 저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고 이것을 시작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은 전제 군주의 질곡에서 해방되는 날인 동시에 근대 민주국가가 탄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8월 15일은 광복절은 일본 제국주의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는 날이죠. 우리에게는 또한 일본의 폭압적인 정치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또 이날에는 대한민국 정부 한반도의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되는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독립기념일,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우리의 광복절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억압적인 통치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독립을 기념하는 날에 기념식이나 축제를 가지고 폭죽도 터뜨리고 모든 국민이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그리고 또 후손들에게 그날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시절, 너희가 노예가 되었던 그 시절을 결코 잊지 말라. 결코 잊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인 안식일에 관한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폭압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기도 하고 또한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기쁨의 날이고 해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또 주일이라고 하면 해방의 날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떠올립니다. 이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다. 이날에 일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또 이 여름과 같은 바캉스 시절에는 놀러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그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 참 안식일에 관한 또는 주일에 관한 설교는요, 그 제목만 봐도 좀 부담스럽고 짜증이 납니다. 오늘 또 목사님이 잔소리 하시는구나. 더더구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또 안식일에 대해서 또 잔소리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부터 먼저 떠올립니다. 참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느낌이 드네요. 역시 양변교회 성도님입니다. 아멘. 원래 그런 것이 아니지요. 안식일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옥죄고 자유를 박탈하는 날이 아닙니다.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해방이고 축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다른 어떤 날보다도 이 날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도 주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 이 주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 와서 안식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화가 된 것도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이 주보에 좀 메모하면서 좀 암기하고 그렇게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두 차례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면 십계명이 시작되면서 비로소 시작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식이라는 제도는 십계명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11절은 그것을 말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11절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서 나온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십계명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있었다.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있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안식일이 있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유래입니다. 하나님이 쉬신다 하는 것은 좀 어색합니다. 좀 얼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칠 일도 없습니다. 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쉬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쉬신다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이날에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복을 주려면 그냥 줄 수는 없어요. 뭔가 핑계가 있었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천지 창조 기념일이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안식일의 첫째 의미는 뭐라고요? 천지 창조 기념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에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고대나 중세 시대에 있어서 왕의 생신이 되면 온 나라가 축제를 벌립니다. 나라의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이 왕의 생신입니다. 주요 문무백관들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이 왕 앞에 모여서 왕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왕은 이것을 기뻐하면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선물을 화사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날을 기뻐하시며 축하 파티도 열고 모든 피조물,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각각 그것을 만드시면서 그 만드신 것을 좋았다.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좋았다. 기뻐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때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부사를 붙여서 좋았다. 너무나도 기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심히 좋아하시는, 그 심히 기뻐하시는 그 기분으로,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축일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다른 모든 기념일은 고작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가지지만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몇 번요? 적어도 50번 이상을 가집니다. 그 이유는 이 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한 날보다도 더 크고 더 깊은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매우 중요하고 큰 날입니다. 또 안식일은 복 받는 날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안식일을 오해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복 받는 날, 복 받는 날, 창조 기념일이고 복 받는 날, 이걸 늘 마음속에 탁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건 그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서는 고대 이집트 세계에서 안식일을 지켰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안식일은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은 이 세상 어느 세상에도 없는, 성경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고대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들도 일주일에 한 번 쉬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노예들에게 그런 휴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대 세계 사람들은 예외 없이 중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물론 권력자들, 지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한다면 매일을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배자들도 안식일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피지배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피지배자들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도록 늘 감시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지배자들이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뒤집어 놓고 자기들이 오히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배자나 피지배자 모두 중한 노동과 긴장에 시달렸습니다. 그들 모두 안식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에 안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시면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5장 15절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은 또 해방기념일입니다. 해방기념일. 종되었던 곳에서, 종되었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이 말씀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이 표징이 뭐냐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이 표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례라고 생각하죠.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십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계명에 할례를 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것으로서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보겠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 할례보다도 더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이방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서는요. 3번을 반복하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는 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만 문제가 되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의문이 당연히 제기가 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켰는데 오늘날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주일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은요,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로마의 태양신 숭배와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 다시 토요일 안식일 제도로 안식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요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런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요일은 영어로 하면 선데이죠. 선데이. 태양신, 태양신의 날이다. 월요일은 영어로 하면 만데이, 문이 뭐예요? 달의 신. 그러니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또 하는 그 영어의 유럽 세계의 뜻은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 이름에서 온 겁니다. 신들을 숭배하는 그 전통에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요일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고 first day, second day,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일곱째 날을 사바트라는 일곱째라는 안식일, 일곱째.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태양신의 축제, 가장 큰 축제를 기독교 축일로 정하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하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경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였을 때 초대 교회 교인들은요,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 날인 주일에도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서는 안식일에도 모였고 주일에도 모였습니다. 오늘날 주 5일제 근무가 우리가 일반화되는데, 주 5일제 근무가 성경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점점 유대교와 결별하면서부터 주일에 모이는 것이 고차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라고 한다면 주일은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해방되는 것은 똑같지만 안식일은 정치적 해방을 말하는 것이고 주일은 영적 해방의 날입니다. 안식일이 창조 기념이라면 주일은 재창조 기념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파괴되고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축제를 즐길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지만 이날에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왜요? 세상이 망가지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에 내가 살리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죄로 오염된 세상, 이 파괴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창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다. 또 로마서 8장에서는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 만물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는 재창조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만물이 회복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재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재창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창조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그림자이고 주일은 실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문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첫째는 예배, 둘째는 휴식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첫째는 예배, 둘째는 휴식. 예배와 휴식이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저는요,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법을 전공한 이후에 처음 이 성경의 본문을 읽었을 때 참 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현대의 노동법보다도 훨씬 뛰어난 법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의 해방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노동의 해방은 극소수 공산당 간부에게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국민들은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북한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과 비참함이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북한 김정은과 그에게 충성하는 극소수의 사람은 호의호식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죽도록 노동하면서도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만 열면 뭐라고 그래요? 노동자 천국이다. 노동자 천국이다. 그런 거짓말을 해댑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동당 간부만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근로자들, 심지어 죄수들도 싫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북한식으로 말하면요, 요덕수용소 알죠 여러분? 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다 싫어라는 겁니다. 자본가들, 사용자만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을 가지지 못한 근로자들, 노동자들도 싫어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들도 싫어하는 겁니다. 외국인도 싫어하는 겁니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는 것은 주로 외국인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요? 소나 말, 이런 가축, 노새, 이런 가축들도 시기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언제 제정됐다고요? 3,500년 전. 여러분 3,500년 전이라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요, 역사의 기록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저 파편을 하나 가지고 어디 뭐 돌조각
어디 뭐 토기 조각 하나 가지고 뭐 이 3,500년 전에 뭐 이렇게 살았지 않을까 추측하는 그런 구석기 시대, 잘하면 신석기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그 까마득한 시절에 이런 놀라운 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감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을 선포하는 모세 자신도 감탄하면서 신명기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라가 덩치가 크다고 해서 큰 게 아닙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레이트 킹덤이 어디 있냐? 이렇게 그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봐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휴식의 날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노동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심으로써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모든 기념일에는 기념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안식일에도 청지 창조 기념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창조 기념식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천지 창조 기념식이에요. 기념식. 그것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을 살펴본다면요.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의 예배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하는지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예배의 방식이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지 말라. 그 말씀은요. 너희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날을 정하여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안식일은 우리가 육체의 노동에서 해방되어 쉬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기도나 큐티 또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개인적인 체험보다는 공동체적 만남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그런 개인적인 체험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체험,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개인적인 만남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황홀한 체험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자칫 교만해지면 그의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적 만남, 교회의 예배를 통한 만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원칙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쇄신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리프레시 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의 갈증,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가 됩니다. 어떤 기독교 철학자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우리 마음이 초조해지고 심해지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 공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떨쳐버리고자 쾌락과 향락,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오락, 게임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결코 그것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대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야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결할 거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은 돈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약물로도 고치지 못합니다. 어떤 약물로도 우울증을 고치지 못합니다. 물론 약물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고 영혼의 갈급증이 해결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일날 예배를 걸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설령 그 이유가 정당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그 이후에는 주일을 걸은 일이 없습니다. 단지 어쩌다가 교회 여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스케줄을 맞추다 보면 비행기 안에서 주일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로 선교를 위한 여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록 정당한 이유이기는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의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왠지 모르게 우울합니다. 그 주간은 기분이 영 엉망입니다. 몸의 컨디션도 좋지 못하고 몸이 쫙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다가 수요 예배 드리고 나면 휴, 이제 살았다. 그런 해방감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 있는 분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도 이런 느낌이 없는 분,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그것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에 받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 영혼은 물론이고 몸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육체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합니다. 일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공부만 드립다 판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나 수험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고시생들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대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지요. 아니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다급해지면은 그 시험 때가 다가오면 그렇게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고시를 합격하더라도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벌써 그것이 약 40년 전이잖아요. 그때 동기생들을 보니까 3분의 1은 흔히 말하는 대로 맛이 같더라고요. 우울증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는 했지만 우울증에 시달려가지고 마음이 불안해요. 요즘 로스쿨 학생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로스쿨 교수님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절반 이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의 절반이 우울증 환자래요. 저희 경우 대학 입학 시험 때도 그렇고 고시 공부할 때도 주일은 쉬었습니다. 참 그게 제게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월요일에 얼마나 능률이 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를 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주일을 공부를 하지 않고 쉬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법시험에는 절대로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참 이상한 예언을 하더라고요. 예언을 하더라도 좋은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에는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부모님들도 믿지 않는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안식일에 휴일에 잘 쉬었고 좋은 대학에도 갔고 또 남보다 더 빨리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자랑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자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다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쉬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안식일을 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안식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10계명 가운데서도 가장 긴 계명, 가장 길고 긴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은 잘 알 것입니다. 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롱의 법칙. 롱의 법칙. 롱의 법칙은 모를 때는 오지선다에 가장 긴 것을 쓰라. 긴 것을 맞춰라. 되게 맞아요. 왜? 되게 맞아요. 왜? 길게 설명하는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선생님이 길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그게 교과서에서 길게 설명하고 반복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어디 나온다? 시험에 나온다. 이게 롱의 법칙이야. 롱의 법칙. 이게 10계명도 그런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다. 요 계명을 지켜야 다른 계명들이 다 어떻게 해요? 지켜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념일이나 생일이라면 혹시라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안식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중요성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삶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이 안식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식일을 너무나도 쉽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안식일을 포기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 됩니다. 안식일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교회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복 받는 날에 복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메마르고 건조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메마르고 건조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복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대한민국이 점점 메말라지고 고갈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한 것도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이 주일 예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일요일이 되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일요일이 되면 이 성경책을 팔짱으로 끼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골목마다 흘러 넘쳤어요. 흘러 넘쳤어요. 그 당시 성경책은 무슨 색이에요? 이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겉은 까맣지만은 빨간색.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게 저 흔히 하는 농담으로 북한 김일성이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못 쳐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일요일만 되면 까만 책에 빨간 책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 서울 시내 각 도시마다 흘러 넘치니까 저게 뭔지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몰라서 못 쳐들어왔다. 그런 농담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가죽 성경이 되어서 전체 까만 거 됐지만 까만 거 되니까 더 몰랐잖아요. 가죽까지 딱 채워놨으니까. 그래서 못 쳐들었다는 그런 농담도 있다니까요. 그만큼, 모두 다 예배에 열심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밤 하늘을 보면 어떡해요? 김포공항을 내려다 보면 온 세상이 뭐예요? 빨간 십자가로 덮여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 땅이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안식일이 이 주일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공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이 땅이 이렇게 발전하였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주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날이고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고, 그죠? 주일은 주님의 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와의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는 그 안식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복이 이날에 넘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어느 날 안식일을 경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강남에 사는 수험생을 가진 부모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그분들이 잘 살았던 것이 아니죠. 대한민국에 지금 강남에 잘 사는 사람들, 콧대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 이 강남인데요. 원래 그분들이 잘 살고 콧대 높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강남으로 이사 오게 된 겁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세상적인 지위도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위가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권세가 높아지고 재물이 많으면 꼭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에게는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요. 일요일에 어디 가라고 다그칩니까? 학원 가라고 다그쳐요. 교회 그거는 너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가면 될 거 아니냐? 자기는 죽자사자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래서 복을 받았으면서 자기 자식은 바알 우상에게 바쳐버렸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그게 바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온갖 악한 사상들이 다 대한민국에 뒤덮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안 걸려요. 걸려도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아요. 면역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질병도 약해지고 나중에는 죽는 수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십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안식일 십계명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계명이 어기고 있으니 나머지 계명들도 다 어기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십계명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요점은 안식일은 복받은 날이라는 겁니다. 저는 주일 성수를 통하여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여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